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늘 기쁨 효도 관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날씨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조정하시는지요. 움직일 땐 비가 안 오다가 또 괜찮을 때 비가 오고,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잘 지냈고요. 또 맛있는 식사와 카페를 갔는데 어른들이 카페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생각보다 예상외로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섬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교인 수양의 2차 신청을 받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450명 정원인데 현재 381명 신청했어요. 남은 숫자가 69명. 지금 청년들이 신청하려고 아주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어느 교구 준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31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알아서 빨리 하시고, 나중에 울고불고 하시도 닫힌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 주 내내 감사한 것이 넘쳤는데요, 당회를 통해서 또 한몸 기도회와 반찬 나눔, 특별히 스승의 날 또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움동산교회 임직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우리 주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임직식이 그냥 일이었다, 힘든 일이었다.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시선이 바뀐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제목하고 연결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은 고난을 넘어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죠. 특별히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징징대며 살다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도 룰루랄라 하다가 주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고난 앞에서 죄송하지만 징징대다가 시간을 보내시는 분입니까? 고난 중에도 영혼을 보면서 기대감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힘들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새 나무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동화 중에 새 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또 유명하죠? 새 나무 이야기. 작은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보물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위대한 왕이 타는 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축들이 모두 나가고 한 아기가 여물통에 놓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나무는 어부의 배가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날 배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고 죄수를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 죄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네, 나무들이 처음에 자기가 꿈꾸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처럼 보이고 극심한 고난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개척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0살에 청빙받아서 30년 목회 잘하는 게 저희 꿈이었는데 분립개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 계획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신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자세히 영어를 보신 분은
맨 앞에 but,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니까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쪽이라는 거죠.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받았다. 그것이 보배죠. 근데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그래요? 질그릇에 가진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배경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야, 네가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너를 보니까 가짜 같다. 왜 가짜 같을까요? 말하는 게 어눌하고 외모도, 바울 사도가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외모도 그렇고 특별히 너무 고난이 심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그렇게 심하냐? 너 사도 아닌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아니야. 고난은 당연한 거야. 고난은 자연스러운 거야. 고난은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들은 좋은 그릇이나 좋은 보관함에 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보배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화려해야 돼. 좋아야 돼.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 그래서 잘 나가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넣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위해서 그랬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꾸 인정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릇이 바뀌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땐 겸손했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져요. 왜? 내가 그릇이 달라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릇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보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폼 잡으면 안 돼요. 센 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로 바로 가볼까요? 16절 가보시면 우리는 사실 질그릇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당연해요. 어때 여러분? 점점 갈수록 쌩쌩해집니까? 시들시들해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울합니까? 감사합니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우울해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사하냐면 내가 힘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드러나야 돼. 근데 이 나이 드시는데 괜히 더 폼을 잡아. 맨날 왕년 얘기, 죄송하죠, 왕년 얘기하고 막 더 힘을 막 줘가면서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저도요 늘 젊어요, 마음은. 제가 34세 왔거든요. 안산 동산교회. 지금도 저는 30대예요, 마음은. 근데 몸은 안 그래요. 몸은 안 그래요. 슬프지 않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께서 부르실 텐데 그때까지 이 겉사람, 이 질그릇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드러나는데 쓰임 받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뭐 죽는 것, 고난받는 것, 약해지는 것, 지는 것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이 육신을 입고 약해진 모습, 나약한 모습, 또 져주는 모습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남편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긴장하시는데 아내한테 이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다른 말로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 10절 보게요. 10절.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몸에다가 뭘 짊어져요?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항상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왜 기쁘지 않냐면 한마디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안 죽고, 아내에게 안 죽고, 부모에게 안 죽고, 자녀에게 안 죽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 더 힘드신 분들 왜 안 죽으니까. 죽으면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안 죽어. 갈수록 더 안 죽어. 갈수록 더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죠. 우리를 죽음에 넘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는 거예요.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인터넷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현장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편하자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핑퐁 살아있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앞에 가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야, 너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어서 집에 앉아있냐?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야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 그것뿐 아니에요. 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2절이에요. 중경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을 때 내 가족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가 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부모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부모가 희생하는 신앙생활 할 때 자녀가 알게 모르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 그거를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8절 9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9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까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냐?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좋겠다. 미친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가 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틈을 당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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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고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이웃들이 볼 때, 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교회 떠날 것 같은데 안 떠나.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날마다 웃고 다녀.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고 다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당당하지? 여러분, 이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모습인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틈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너무나 강하고 놀랍고 화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볼까요? 2번을 보시면 보배와 질그릇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요, 오늘날 말 일회용 그릇과 마찬가지예요. 저게 금방 깨어지고
싼 것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을 저렇게 싼 그릇에 담았다는 건 뭐예요? 또 깨져도 괜찮아.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뭐야? 깨어지면 그 안에 보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그죠? 내가 그냥 안 깨지면 안 깨진 상태 속에서 일부만 보이지만 내가 깨어지면 더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아니죠. 뭐든지 하면 1등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부자 됐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1등 했다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뒤에서 뭔가 했겠지, 술수 썼겠지 이러죠. 근데 암에 걸렸어. 아유, 예수 믿는데 암에 걸렸어. 근데 왜? 당당해. 암에 걸려도 괜찮아. 왜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 실패해도 괜찮아.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가 있지? 그런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뭐가 있지라고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 진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15절을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5절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어주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뭐죠? 내가 죽고 여기 생명이 계속 내가 깨어지고 죽고 고난당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는데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냐?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더 분명히 나타났고 많은 사람이 감사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정말 극심한 환난을 당했어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잠깐 멈출까요?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요.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받. 우리가 고난받는데 너희가 위로받고 너희가 구원받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놀랍죠? 이 사도와 일행이 고난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난에서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면서 자기들의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황한 고난을 당하면서 잘 이기고 버티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고난 받을 때 넉넉히 이기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요, 암에 걸린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이 암 기도합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내 고통을 알아? 오히려 싫어해요. 암 3개 걸린 사람이 1개 걸린 사람한테 우리 이겨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당한 사람이 현재 환난과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냥 꿈에 막 무서운 꿈을 꾸게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고 위로받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상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게 아니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아들이 고난당했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당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니까요. 안 믿는 집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 고난이 온 거죠. 근데 암에 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포기하고 집으로 모셔라. 그런데 구술했어요. 낫어요, 여러분. 구술해서 1년 동안 낫어요. 무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 낫지만 막내 아들이 계속 교회 나가면 당신 죽어. 무당이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고 작정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누나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밥 먹을 때마다 킥기도 하니까 찔러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초신자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다시 똑같은 병이 재발했고 굿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제가 내치 가서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 구원했어요. 우리 철저하게 예수 믿는 집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때 제가 3일 동안 쫓겨났었거든요. 지금도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때 어려움이 오히려 저한테 유익이 돼요. 그런 거예요. 당신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게 질그릇에서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 텐데요. 4번을 보여주시면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질그릇이었는데 보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질그릇인데 보배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보배로울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소유한 보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암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암에 안 나오죠, 그죠? 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암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는데 이 고난 속에 뭘 담았냐면 영혼을 담았다. 두 번째 대지 있죠? 고난에 영혼을 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세상은요 고난을 가능한 피하라 그래. 네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고 피하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영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을 넘어 영혼을 보는 사람이다.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가서 멋진 삶을 살리라. 그래서 이 땅에 고생하면 고생에 대한 대가로 뭘 줄 거라고 생각해.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고난 때문에 뭘 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은혜스럽지만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게 앞뒤 보면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이 고난이 지나가길 기다린 존재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루게 함이냐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을 주신다가 아니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룬다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가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보상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아들이 죽었는데 돈 주고 보상한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어떨 때 위로가 돼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와야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돈 준다고 위로되나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살아와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막연하게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 빨리 지나가라, 빨리 때우자, 그리고 미래에 있을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 받은 후에 눈으로 본다.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당하기 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엄청 변했잖아요.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은혜,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주목사님 얘기했죠? 부목사 때는 임직식이 일이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부목사들 일로 할 거던데 자기는 담임 목사 되니까 너무 행복하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틴켈러 목사님 그런 비유를 듣더라고. 자기가 어느 날 악몽을 꿨대. 악몽에 애들이 막 피를 흘리고 죽는 꿈을 꿨대. 꿈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딱 깨보니까 꿈이었대요. 꿈에 깨어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에 달려가서 막 껴안고 뽀뽀하고 싶더래. 근데 그때가 새벽이라서 차마 못 갔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악몽을 꾼 다음에 똑같이 자녀를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다르게 보는 거죠. 그 악몽이라는 고통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살아있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고 안전한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이 땅의 고난을요,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악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데 그때 가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끝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부터 계속 새로워져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무너지지만 속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지금처럼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데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섬겼던 모든 섬김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섬기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섬긴 그 부끄러움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차원은 다르지만 누구는 정말 평생 목숨 바쳐 섬겨서 순교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지만 계속해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고통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누구는 늘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때 가서 껄껄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단절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되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웃음 한번 주는 거 영원한 거예요. 지금 차 한 잔 사주는 거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단순히 차 한 잔이 아니에요. 커피 한 잔이 아니에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땅만 전부라 그러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끝나고 차라리 정말 성경이 없다면 자살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혼을 사는데 그 영혼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랬죠? 왜 목자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땅에서 여기 말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또 다른 풀밭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막대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딱 눈이 나빠서 목자를 못 봐요. 앞서가는 목자를 못 보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 막대기 소리는 알겠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이라 그랬죠? 이걸 들으면서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고 나면 상을 베푸신다 그래요. 이 상은 개근상, 우수상 아니에요.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신대. 왜 원수의 목전을 강조할까요? 우린 보통 원수가 바라보는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상 받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원수가 쪼려보는 상황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양들은 맹수가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워서 너무 겁이 많아서 못 먹어.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목자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 함께 한다는 게 철저히 경험되면 맹수가 쳐다보고 있어도 실실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8절이에요.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참는 거죠. 여러분, 아내에게 할 말을 참는 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 죽는 거예요. 내가 참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남편이 사는 것이고 아내가 사는 것이고 부모가 사는 것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할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남편을 아주 죽여버렸잖아요. 아내를 막 죽였잖아요. 그죠? 나도 옛날에 이빨 때 많이 죽였어요. 애들 한마디에서 많이 죽였잖아요. 부모 그 마음을 많이 후벼 팠잖아요. 성도들한테 할 말 하는 말 다 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이제는요, 하고 싶을 때 참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아직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이 마실까, 더 누릴까, 이 정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되 다른 차원에서 똑같이 대화해야 돼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고난은요 단순히 이런 우리의 수치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역의 부작용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본질을 반영하는 통로라. 고난은 복음 자체의 본질에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보화가 온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로 고난 당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도 처음 왔을 때 지금 안 그러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괜히 부끄럽더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아니,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애들이 꼴찌 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애들이 사춘기 방황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6번입니다. 6번, 고난과 영광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적이고 더 격려되며 더 영광스러운 고난에 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과 사상가들도 이것을 이해해 왔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대요. 세속적 해석이다. 넘어가. 세속적 해석이고, 세상에서. 그 다음에 불교적 해석이고, 세 번째가 기독교적 해석이에요. 세속이 어떨까요? 고난은 불필요한 거다. 가능한 한 고난 당하지 말자. 회피하고 극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난 오면 힘들어서 쩔쩔매, 방황하고 막, 그 다음에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는 고난은 욕심 때문이다. 다 내려놔라. 무념무상. 자기를 비우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부활의 회복이 있었잖아요. 단순히 버리고 버티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많은 남자들이 그랬잖아요. 군대는 그냥 썩는 3년이다. 아니에요. 군대는 너무도 좋은 3년이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기에 돌아간다. 그냥 군대 생활을 막 억지로 버티고 막 이 땅에서 억지로 버티잖아요. 그거는 사실 세속의 관점이에요. 기독교는 모든 고난에 의미가 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회피하거나 비우지 않고 신앙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신다,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는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끝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더 마음을 이해하고 더 베풀고, 나는 부자가 베풀든가요? 가난한 사람이 베풀든가요? 가난한 사람이 베풀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힘들어 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며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또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되, 그거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감격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짧게 도리할 거예요. 일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일본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40년 동안 딱 한 명 전도했어요. 40년 선교했는데 딱 한 명, 그 한 명도 뭐냐면 자기 집 도와주는 가정부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그리고 자기도 실패했다고 느꼈는데, 미국으로 돌아올 때쯤 보니까 이 가정부의 아들이 신학교에 학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후학들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 때문에 절절매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해석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16억 무슬림을 이제 품고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제 신문 돌리고 구두 닦고, 고등학교도 진학 못해서 중학교 때 전자회사에 취직했대요. 근데 그 공장이 망해서 문을 닫았대요.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래갖고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는데, 문제는 이 집이 또 이단을 믿는 집이었죠. 그 쫓겨났대요. 쫓겨나서 할 수 없이 교회 구석방에서 이제 자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결국에는 선교회까지 조직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곳 없는 저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이슬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을 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10몇 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한 거죠.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다. 4장 1절부터 6절 얘기잖아요. 빛으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 빛을 전하는 자기가 포기가 된 거죠. 그 이보벨을 심히 큰 능력을 질그릇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 어려운 이집트에 가서 삼총사를 만났대요. 삼총사 아세요? 삼총사 빈대, 벼룩, 이 그리고 막 시청력도 잃어버리고 바이러스 감염돼서 거의 죽을 뻔한 기억도 많지만, 오히려 16년의 그 고통의 세월이
오히려 이 고난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줘.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죽기를 소망했던, 읽어봅니다. 시작. 죽기를 소망했던 16살의 소년을 16억 영혼을 품은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16과 16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크십니다. 믿습니까? 처음 새나무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거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고난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믿지 않는 친척들 앞에서 절대로 약해지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가난하면서 당당하냐? 암에 걸려서도 그렇게 편안하냐? 애들이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여유가 있느냐?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